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14장 8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교독으로 공부하겠습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14장 8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 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너희에게 보여 함께 있으니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보내는 아버지를 보거든 저차야 나를 보이라 하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내가 아버지에게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십니다. 그렇지 너희는 하나님을 말하라 나를 믿으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내가 너희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하느니니 이는 아버지와 하고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리라. 다 같이 공부하겠습니다.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하리라. 아멘. 우리 이 시간 나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내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미천하고 어리석고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하나님 말씀 아니면 우리는 들을 수도 없고 깨달을 수도 없고, 또한 하나님의 아버지 은혜가 아닌 우리는 주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없는 자들입니다. 그러나 오늘도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의 말씀의 자리로 나오니 주님께서 들을 귀 있는 자에게 들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영의 눈과 영의 귀를 열어주시사 정말 우리의 모든 삶의 문들도 열리는 은혜가 오늘 이 시간도 우리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가 지난 시간 그 제자들이 예수님이 이제 제자들 떠나는 거예요. 십자가를 지시러 가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는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를 위해서 잠깐 떠나는 게 너희에게 좋은 거다. 왜냐하면 내가 너희를 위해서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고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걱정하지 말고 때를 기다리고 그러면 내가 다시 너희에게 돌아와서 나 있는 곳에 너희를 인도하겠다.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도 걱정이 되는 거예요. 제자들은 걱정이 될 수밖에 없죠. 주님 떠난 그 현실 자체만으로도 그들은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는 그렇게 길이 있다. 그리고 너희는 이렇게 너희도 그 길을 알고 있다. 주님은 저희는 모르는데요. 도대체 주님 무슨 말씀하시는지 모르는데요.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내가 바로 그 길이고 얘들아. 그리고 이 길을 통해서 너희들은 구원받고 내가 너희를 위해서 이렇게 마련한 거처를 갈 수 있고, 그러니까 너희들은 걱정하지 마. 예수님 계속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지난 시간 마지막 절에 너희가 나를 알았으면 내 아버지도 알았다. 이제부터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너희 앞에 있는 내가 어떤 존재인지 알면은 길도 보이고 진리가 보이고 너희들의 모든 문제들이 이렇게 보이고, 그리고 또 아버지의 능력과 아버지의 역사하심이 너희들은 이렇게 보게 될 것이다. 그리고 너희들이 그냥 이렇게 생각으로 지식으로 몰았던 그 아버지의 실체를 너희가 보게 될 것이다. 나는 바로 그 아버지의 보낸 자고 아버지의 본체다. 그런데 이해를 못하는 거. 아니 예수님을 봤으면 아버지를 봤다고요? 제자들이 이해가 안 돼요. 때로는 주님은 말씀을요 우리를 이해시키기 위해서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그냥 권위로 선포하십니다. 권위로 선포하시는 그 말씀 우리가 받아들이냐 안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그 삶이 달라지는 거죠. 성경은 권위로 기록된 책입니다. 인간의 학문과 이성으로 기록된 게 아니에요. 권위로 선포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나 그 말씀을 믿는 자가 있고 믿지 않는 자들이 있습니다. 도무지 봐야지 믿지고 뭐 말씀으로 그냥 이렇게 기록만 하고 어떻게 알아?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바로 너희들이 보고서 믿는 게 아니라 믿고서 보는 것,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믿음은 먼저 내가 믿고서 그 다음에 그
그 일에 대해서 내 믿음의 그 결과에 대해서 열매에 대해서 우리가 확인하는 겁니다. 믿음은 그런 거예요. 세상은 뭐라고 합니까? 먼저 봐야지 믿는다고 합니다. 보고 믿는 게 아니라 우리는 믿은 다음에 보는 거예요. 그게 바로 믿음의 세계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무지 예수님이 무슨 말 하는지 이해가 안 가는 예수님을 보면 하나님을 봤다고요? 아니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데 그럼 그 아버지 보여주세요. 이미 예수님 본인이 하나님의 본체심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이해가 안 되는. 아니 지금 눈앞에 계신 분은 하나님이 아니라 그냥 육신을 보고 계신 우리의 선생님이신데요. 예수님이신데요. 보여주세요. 예수님께서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정말로 보여달라고 하니까 빌립에게 말씀한 게 이런 그렇게 말씀해. 8절에서 9절 말씀 우리 함께 공부하겠습니다. 시작. 빌립이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소서. 그리하면 축하하리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르라 내가 너희 함께 있으되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알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이 제자들이 예수님의 하신 일들을 봤어요. 3년 동안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그 했던 일들 그들은 봤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수많은 하나님 나라의 그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거 인간의 지혜로 이성으로 나올 수도 없는 이건 비밀이고 계시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몰라. 이게 참 문제입니다.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본 것이다. 그런데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오늘도 빌립과 같은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보이지 않고 그리고 하나님이 하신 일이 이해가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말해요. 하나님이 정말 확실히 보여주시든가 아니면은 하나님이 하신 일을 내가 정말 이해가 된다든가 그래야지 내가 믿겠지. 안 믿어지는데요. 이 사람들은 이렇게 보면은 영적으로 깨어있지가 않은 거예요. 제가 분명히 앞서서도 말씀드렸지만 보고서 믿는 건 믿음이 아니죠. 믿은 다음에 보는 거예요. 믿을 때 그 믿음대로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20장 그 19절 말씀에서도 도마가 안 믿잖아요. 주변 사람들이 다 얘기를 하는 거죠. 예수님 살아나셨어. 예수님 부활하셨어. 우리가 봤어. 아니 내가 직접 보기 전에는 난 절대 믿을 수가 없어. 니들이 거짓말하는지 어떻게 알아? 그 옆구리에 내가 손가락을 넣어보고 못 잡은 손과 발을 만져보기 전엔 난 절대 믿을 수 없어. 그 도마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신 의심하는 도마야. 내 옆구리에 손가락 넣어봐라. 도마야. 내 손 만져봐. 그 예수님을 딱 만난 다음에 도마가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면서 예수님 앞에 엎드립니다. 그 도마에게 하신 말씀이 뭡니까? 넌 나를 공고로 믿는구나.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더 복되도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꼭 사실을 확인을 해야지 믿는다고. 그렇게 해가지고 얼마나 사실 확인을 해야지 우리 안에는 믿음이 생길 수 있을까요? 얼마나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일하심을 얼마나 증명해야지 우리는 믿을 수 있습니까? 이건 끝이 없어요. 우리는 증명이 되고 보여지고 뭔가가 이렇게 납득이 돼야지 믿는 자가 아니라 이것을 뛰어넘어서 먼저 믿음으로 보는 자, 믿음으로 이해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을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보면 하나님이 보인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하신 일들을 보면은 이분이 정말로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우리는 믿게 된다는 그 사실을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을 본 사람 하나님을 본 거다.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와 진리를 예수님을 통해서 충분히 계시하셨어요. 예수님의 사역을 보세요. 말씀을 보세요. 하나님이 아니면 이건 도무지 불가능해요. 그러므로 예수님을 본 자는 하나님을 본 것과 같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만나면요
예수님 안에 있는 하나님을 또한 만나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데요, 주님, 예수님, 하나님 만나게 해주세요. 그게 네가 나를 만났기 때문에 너는 하나님을 만난 것 같다.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세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게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또한 예수님이 점점 좋아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좋아. 왜 그럴까? 정말로 예수님 안에 있는 하나님을 발견하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면 만날수록 알면 알수록 예수님이 좋을 수밖에 없어요. 우리 신앙생활 중에 가장 행복할 때가 언제입니까? 정말로 예수님을 믿고서 은혜 받을 때, 우리가 처음 믿었을 때, 은혜 받았을 때 그 시간 기억하잖아요. 예수님 때문에 아버지의 사랑을 내가 경험해. 예수님 때문에 아버지의 은혜를 내가 경험하고 정말 말할 수 없는 그 축복을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예수님 안에 아버지의 성품이 있고 아버지의 사랑이 있고 아버지의 은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보면 하나님 본 것과 똑같은 것.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서 이 땅에 오셨잖아요. 인간은 하나님이 될 수 없지만 하나님은 얼마든지 인간이 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 능치 못할 일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인간의 육신으로 이 땅에 오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우리와 어떻게 구체적으로 함께하는가를 경험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인간의 육신을 입고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본 것과 같다.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오늘도 우리가 예수님을 본 자 그래서 하나님을 본 거예요. 그럼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할 겁니다. 지금 주님도 안 보이고 하나님도 안 보이는데 주님 어디 계세요? 여러분, 그렇죠. 오늘 주일학교 예배 시간에 너희들이 못 믿는 이유가 뭘까? 아주 그냥 정확한 정곡을 딱 찌르는 말을 하는 거. 우리 학생 한 명이 안 보이니까요. 안 보여요. 그게 맞죠. 안 보이니까 못 믿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도 지금은 2000년 전에 그 인물이신데 예수님이 지금 안 계신데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볼 수 있을까요? 성경 말씀 어떻게 기록되어 있습니까?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을 만난 자들의 기록이 바로 성경이에요. 오늘 우리는 직접적으로 육의 눈으로 예수님을 볼 수 없지만 그 당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경험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자들의 기록을 통해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얼마든지 예수님을 만나고 볼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을 볼 수 있는 길이에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우리가 세종대왕 알아요, 그죠? 세종대왕의 업적을 알아요. 여러분, 어떻게 믿어요? 우리가 세종대왕 그 시대에 살았어요? 안 살았잖아. 그런데 세종대왕이 몇 년도에 즉위하고 정말로 그 세종대왕의 이렇게 업적이 무엇이었던지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역사적인 사실적인 기록에 의해서 우리는 세종대왕의 존재를 믿는 거예요. 이게 이순신이 얼마나 훌륭했는지, 이순신이 그냥 이렇게 난중일기를 통해서도 그 기록도 있지만 역사적인 기록이 있어요. 왜? 그 당시에 이순신을 받고 경험했던 사람들의 기록이 역사가 돼서 오늘 우리에게 그것이 증거가 되고 있잖아요. 그 기록을 통해서 우리가 직접 만나진 않지만 이 사람의 인품을, 그리고 이 사람의 이렇게 또 그 삶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만난 자들이, 예수님을 경험한 자들이, 그래서 변화된 자들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애를 기록함으로써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이 말씀 통해서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경험하게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 통해서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경험한 자들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안 보이니까 못 믿게, 이거는 이렇게 멍청한 소리예요. 어리석은 소리예요. 이게 거짓말이고 허구고 소설입니까? 우리가 역사적인 기록은 믿으면서 왜 하나님을, 그 말씀을 기록한, 그 예수님의 그 사역을 기록한 이 말씀 왜 못 믿습니까? 이것이 가장 사실적인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님을 말씀을 통해서 보고 믿고 그리고 예수님을 경험한 자들은요, 어떻습니까? 이미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난 자들은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을 믿게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본 게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있다는 말은 또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하나님은 그래서 예수님 이 땅에 보내셔서 예수님의 삶과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을 우리로 하여금 만날 수 있도록, 볼 수 있도록,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 일들을 이루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로써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로 통하는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셨어요. 그래도 그런데 제자들은 못 믿겠다는 걸, 못 믿겠다는 걸. 믿지 못한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내가 행한 일을 보고 너희들이 안 믿어진다 할지라도 내가 행한 일을 보고 너희들은 믿어야 된다. 우리 10절에서 11절 말씀 우리 다 같이 공부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를 구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너희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일어나는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내가 아버지 안에 구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계속적으로 예수님이 강조하신 게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너희가 믿지 않느냐. 정말로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지 못하겠거든 그 일로 말미암아 너희들은 믿어라. 이 말씀하는 거예요. 내 그 일이 뭡니까? 표적입니다. 이 표적은 뭡니까? 예수님으로 하여금 이 일들, 기적을 행하게 할 수 있도록 한 그 배우가 누군가, 이것을 나타낸 게 바로 표적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그 믿는 자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니 여자는 표적. 그들이 무슨 독을 마셔도 해를 받지 않고 뱀을 지르고도 해를 받지 않고 그냥 이렇게 예수님이 하신 모든 일들 다 행하게 된 이 표적. 내가 기적을 행한 건 내가 하는 것. 그런데 표적은 뭡니까? 누구의 능력을 통해서 내가 그 능력의 전달자가 되고 매개자가 돼가지고 일들을 행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내가 능력이 있는 게 아니라 나를 통해서 일하는 누군가가 배우가 있다는 것을 나타내는 게 그게 바로 표적입니다. 이 일이 뭡니까? 바로 표적을 말하는 거예요. 아들을 사랑하신 아버지는 그 아들을 품으시고 그리고 아버지는 또 육신을 입은 아들 안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셔가지고 그래서 표적을 행하신다는 거예요. 온전히 아버지와 아들의 연합을 통해서 일어난 일들, 그게 바로 표적입니다. 예수님이 어떤 일을 행하셨습니까? 말씀으로 파도를 잔잔하게 하셨습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셨습니다. 죽은 자를 살리셨습니다. 병자를 고치셨습니다. 눈먼 자를 뜨게 하셨습니다. 안전뱅이를 일어나게 하셨습니다. 귀신 들린 자를 그렇게 정상인으로 만드셨습니다. 귀머거리가 들리게 하십니다. 그 눈봉사가 뜨게 합니다. 에바다의 역사가 일어나게 합니다. 이 모든 것들 정말로 예수님같이 이 일을 행한 사람이 역사상 누가 있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예수님 자신이 행한 일을 보고서 예수님이 누구인지 깨달으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뭡니까? 우리가 지적으로나 이성적으로나 경험적으로 그분의 하신 일에 대해서 동의하고 내가 믿는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의 사역과 말씀, 너희들이 잘 생각해봐, 묵상해봐. 그러면은 하나님의 일이 보일 것이다. 예수님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 말씀 왜 묵상합니까? 왜 계속 생각합니까? 이 말씀 묵상하면서 생각하면서 예수님의 하신 일이 보이고 그 예수님의 하신 일의 배후에 하나님의 역사가 보이기 때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너희들이 그래서 잘 생각해봐라. 그 행할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어라. 생각하라는 거예요. 기억하라는 거예요. 기억하지 않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생각 없이 말하기 때문에 믿음이 그 모양인 거예요.
그냥 말 나온 대로 막 짓거린다고 해가지고 그냥 그래도 뭐 그냥 어떻게 믿을 수 있나? 그건 그냥 짓거리는 거예요.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이렇게 이성적이어야 되고 얼마나 납득이가 됩니까? 이미 성경은 분명한 건 권위로 기록했습니다. 니들이 이해하라고 이렇게 기록한 말씀이 아니에요. 사실을 기록한 거예요. 믿든지 안 믿든지 이것은 사실이다. 권위로 말씀하신 거예요. 그 권위를 인정하든 안 하든 간에 예수님은 존재하시는 분이고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 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태양이 존재하죠, 여러분. 그거에 대해서 믿든지 안 믿든지 태양은 존재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구가 어떻습니까? 동그랗잖아요, 그죠? 둥글잖아요. 옛날 사람들은 이걸 못 믿는 거예요. 지구가 어떻게 동글 수가 있어? 그러면은 사람들이 그냥 이렇게 위아래로 떨어지고 이렇게 이 끝에 달리는 사람이 어떻게 돼요? 지구는 평평하다는. 그래야지 이렇게 사람이 이렇게 그 당시에는 사람들이 중력을 몰랐으니까. 그리고 또 지구가 동그랄 뿐만 아니라 자전한다는 그 사실을 몰랐으니까. 그래가지고 그 사실 때문에 입증 못해가지고 죽은 과학자들도 있어요. 우리가 지금 사는 이 세상은요, 그나마 자기들의 생각을 마음대로 표현할 수 있죠. 그 당시는 안 그랬어요. 그런데 그 시대에 지구가 동그랗다니까 미친놈이죠. 믿든 안 믿든 근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지구는 동그래가 안 동그래요? 동그랗잖아요. 우리가 인정하든 안 하든 하나님 살아계세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의 이해와 나의 그렇게 또 인정이 필요 없으신 분이에요, 예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계속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은 왜 그렇습니까? 우리로 하여금 믿게 하기 위해서요. 믿어야지 사니까요. 지금 가사가 바뀌었지만요, 울어도 못하네. 옛날 찬송 가사는 뭡니까? 믿으면 살겠네. 주 예수만 믿어서 모든 죄를 씻기고. 믿어야지 사는 거예요. 믿으면은 사는데 안 믿으니까 예수님이 계속 믿으라고 강조하셔서, 그래서 니들이 못 믿겠으면 내가 한 일을 한번 생각해봐라. 기억해봐. 예수님이 안타깝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면 하나님의 음성 들립니다. 그리고 주님의 그 행적을 우리가 묵상하면 정말로 주님이 또 이 성경에 기록된 대로 그렇게 되고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동일하게 일하실 주님의 역사가 보이게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보고서 믿는 자가 아니라 보지 않고 믿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서 우리가 정말로 믿을 수 있는 온전한 믿음의 사람이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 믿으라고. 이렇게 믿는 자들에게는 그러면은 어떤 은혜가 있느냐? 두 가지 축복이 따라오게 됩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건 뭡니까? 믿는 자에게 임하는 두 가지 은혜, 두 가지 복이 있어요. 먼저는 예수님을 믿는 자는 예수님이 하신 일을 그도 할 수 있게 된다. 이것을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12절 말씀 우리 다 같이 공유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너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을 하리니 이는 내 아버지께로 감이라. 예수님이 하신 모든 일을, 하나님의 능력을 행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믿으면 주님이 하신 모든 일들을 할 수 있는 복을 누리게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사복음서에 공통적으로 기록된 말씀입니다. 너희가 나를 믿으면 내가 하는 그 일을 너희도 하게 될 것이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뭡니까?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전제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믿어요, 믿을게요 이런 믿음이 아니라 확실하게 확신적으로 믿는 자에게 그 일이, 표적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사람의 능력이 아니에요. 바로 모든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이 보내신 성령의 권능 가지고서 예수님을 그 믿는 자는 그 큰 권능을 행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예수님이 이제 세상을 떠난 이후에도
이제 계속해서 예수님의 사역이 이어지기를 제자들을 통해서 예수님 간절히 원하셨습니다. 또한 제자들이 주님보다 더 큰 역사를 수행할 것을 예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여기서 더 큰 일이 뭡니까? 더 큰 일은 바로 사도행전을 말하는 거예요. 그보다 큰 일. 사도행전에서 그 역사가 나타나잖아요. 표적이 일어나는 건 말할 것도 없고 베드로를 통해서 하루에 몇 명이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납니까? 3,000명이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 더 큰 일을 너희가 행하게 되리라. 그리고 사도 바울을 통해서 예수님보다 더 큰 역사가 어떻게 나타나? 유럽이 복음화가 됐어요. 그리고 바울을 통해서 지금 온 세계가 복음이 뻗어서 오늘 우리나라 한국까지도 복음이 전파되게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더 큰 일은 바로 예수님을 믿는 그 한 사람에 의해서 이렇게 된 거예요. 성경의 그냥 절반, 신약성의 절반 누가 썼어요? 사도 그렇게 바울이 썼어요. 예수님이 성경 말씀을 기록한 게 아니라 예수님의 증인들이 기록했는데 그 증인 중에서도 가장 많은 성경 기록한 자가 바로 나중에 예수 만났지만 확실히 예수님을 믿는 그 사도 바울. 이 바울 한 사람이 미쳐버리니까 온 세계가 뒤집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말씀대로 어떻게 더 큰 일이 일어났습니까? 안 일어났습니까? 일어났어요. 우리나라가 어떤 나라예요? 유교국가 아닙니까? 조상신 넘기고 그리고 이렇게 토테미즘을 이렇게 자연신 넘기고 민속신앙이 있고 이게 바로 우리나라예요. 그런데 이런 나라에 지금 교회가 몇 개가 있어? 5만 개 가까운 교회가 있고 1,000만 명의 성도가 있어. 물론 지금 많이 줄었지만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바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을 따르는 그 자들, 예수님을 증거한 그 증인들을 통해서 이 일들이 일어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이런 표적이 따르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도 이와 같은 삶을 살아가기를 우리 주님은 원하십니다. 나를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고 나의 기도를 통해서 내 가정이, 내 이웃이 살아나고 정말로 또한 우리의 그 연합을 통해서 우리가 주변 사람들, 이웃들에게도 정말 선한 영향력이 퍼져나가는 정말로 주님이 말씀하신 것보다 더 큰 일을 우리가 감당할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믿음이 있으면 가능한 거예요. 그러므로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가 하신 일을 계승하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고 주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기를 우리 주님은 저와 여러분보다 주님이 더 원하십니다. 이렇게 주님은 주님을 믿고 주님을 행한 자들에게 또 주어질 두 번째 축복이 무엇인지 또 말씀하시는데 두 번째 복은 뭡니까? 주님보다 더 큰 일을 행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면은 예수님이 그 기도를 다 응답하신다는 그런 또 놀라운 믿음의 약속을 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13절에서 14절 말씀 우리 다 같이 공독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으로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려고 하도록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렵니다.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기도의 최대 조건이 뭡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오늘 이 말씀 가지고 우리 이렇게 주일학교 애들한테 보면 너희들은 어떻게 기도하니? 어떤 식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이 아니라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 오늘 말씀도 분명히 말합니다.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 우리가 기도의 마무리를 어떻게 하지요? 누구의 이름으로 기도하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게 기도의 마무리. 그렇게 해야지 예수의 이름으로 구하는 게 되는 겁니다. 예수의 이름이 빠지면은 안 되는 거예요. 이 예수의 이름은 바로 백지수표, 보증수표와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을 청구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일하시고 주님도 일하신다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럼 어떤 자가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느냐?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있는 자가 또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를 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를 안 믿는데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를 합니까? 예수를 인정하지 않고 이런 사람은 도무지 기도를 할 수가 없어요. 믿음은 뭐라고 했습니까? 먼저
믿고서 그 다음에 될 일들을 바라보는 거잖아요.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우리는 어떻게 기도할 때 역사가 나타나냐면은, 예를 들어서 문제가 해결이 안 됐어요. 그런데 문제 해결돼야지 우리는 이렇게 예수님을 믿을 것 같아요. 아니에요. 뭡니까? 문제를 해결하실 주님을 바라보고 해결될 줄 믿는 믿음 가지고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그럴 때 오늘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너희들이 먼저 믿고 구할 때, 내 이름으로 구할 때 내가 반드시 행하겠다. 주님이 약속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면서, 믿음은 보이는 거예요. 이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했습니다. 믿을 때 보입니다. 지금 정말로 그 현실이 너무도 어렵고 빡빡하고 힘들고 어려워도 내가 주님을 믿을 때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미래가 보이는 거예요. 그 미래가 보이는 그 소망 안에서, 믿음 안에서 감사함으로 그 미래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의 미래가 열리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옛날, 지금 정말 우리가 이렇게 먹고 살만하지만 5, 60년대 6.25를 겪고, 정말 60년대 그 가난을 겪고, 70년대 그 어려움을 겪고, 경제개혁을 하기 전까지 정말로 우리 그 믿음의 선배들 보면은, 믿음의 우리 조상들을 보면 어떻습니까? 주변 환경을 보면 판자촌이고 매일매일 그 매 끼니를 걱정하면서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도무지 앞이 보이지 않아. 거기다 자녀들은 줄줄이 낳습니다. 정말로 오늘 이 많은 내 새끼들 어떻게 그렇게 먹여 살려야 될까? 이거밖에 정말 내가 어떻게 살아요? 그런 상황 속에서도 믿음 잃지 않고 주님께서 복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자녀들 책임질 줄 믿습니다. 할 게 기도밖에 없어요. 새벽 예배 나와서 그 추운 겨울에, 옛날에 이런 이렇게 냉온풍기가 있습니까? 마룻바닥에서 꿇어 앉고서 입김 나오는 그런 이렇게 상황 속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눈물로 기도의 씨를 뿌리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를 하면 미래가 보이는 거예요.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믿음의 확신이 돼가지고 그 믿음의 확신으로 기도를 하고 눈물의 씨를 뿌렸을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그 후손들이, 그 가정이 온전히 복을 받고 은혜 받고 더 이렇게 번창하게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날 정말로 복받은 그 믿음의 가정들을 보면은 1차적으로 주님을 믿고 주님의 이름으로 눈물의 씨를, 기도의 씨를 뿌린 그런 부모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부모들의 기도를 먹고 그 부모들의 눈물을 먹고 자녀들은 성장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복과 은혜 안에서 그들이 온전하게 살아가게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믿는 자는 확신 가지고 미래를 바라보고 소망 가지고 기도할 때 주님은 반드시 역사하신다.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안 믿어져도 정말로 나에게 믿음 주실 그 주님 바라보면서, 내가 믿음이 없을 때 더 성경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그러면서 주님이 하신 일들을 우리가 이 말씀 통해서 바라보면서 주님 앞에 믿음의 간구, 믿음의 기도를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그럴 때 내가 행하리라. 내가 행하리라. 믿음 없으면 기도가 안 나와. 그러나 이 주님을 믿는 자에게 주님은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너희의 기도는 백지수표와 같다. 내 이름으로 청구하는 것 내가 반드시 결제할 것이고 내가 반드시 이룰 것이다. 여러분, 육신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고통당하고 있습니까? 이 큰 일을 행하실, 위대한 일을 행하실 주님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그 미래를 바라보면서 선포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이 고쳐주실 줄 믿습니다. 문제가 있습니까? 이 문제 너머에 더 위대하시고 놀라우신 주님이 살아계세요. 그 주님께 맡기시고 믿고 나아갈 때 주님께서 이 문제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조지 뮬러가 5만 번 이렇게 기도 응답을 받았어요. 그런데 이 고아들의 아버지잖아요, 조지 뮬러. 어느 날 고아원에 그냥 음식이 뚝 떨어진 거예요. 할 수 있는 거는 기도밖에 없어요. 좀 있으면 아침 배식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돼? 그런데 뮬러는 믿음으로 그냥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양식을 주실 것이다. 쉽게 세팅을 하라는 거예요.
세팅하고 앉아서 기도하는 거, 감사기도. 하나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고아들, 이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께서 굶기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책임지실 줄 믿습니다. 감사기도하고 기도가 끝났는데 좀 있다가 밖에서 트럭이 여러 대가 뭡니까? 빵 공장에서 빵을 하는데 이렇게 이게 약간 이렇게 불량이 나고 약간 탄 것들이 있고 그런 것들이 있고, 이거를 이렇게 납품을 해야 되는, 납품이 안 되는 것들, 이거라도 괜찮으시면은 저희가 이렇게 기부를 해도 될까요? 아유, 당연하죠. 당연합니다. 기도 끝나고서 어떤 역사가 있는, 바로 그 아들이 충분히 먹고 남을 만한 그런 납품되지 않은 빵들이 그날 아침에 트럭으로 그냥 직송으로 배달이 되는, 이 조지 밀러의 그 고아원이나 이런 것 이렇게 운영한 것들 보면 사람들이 시설 보면서 감탄을 합니다. 아니, 목사님은 돈 나오는 구멍이 있습니까? 아니, 어디에서 돈구멍이 새는 거예요? 무슨 돈으로 이것들 이렇게 운영이 됩니까? 조지 밀러가 자기 기도실로 인도하는데 자기가 무릎 꿇고서 앉는 방석이 있어요. 그 방석을 딱 보여줍니다. 방석에 무릎이 이렇게 인해서 이렇게 깊게 파인 그 구멍이 있어요. 여기가 바로 돈 나오는 구멍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간절히 바랄 때 주님께서 행하십니다. 여러분, 믿음이 있을 때 이 일이 일어나게 된 줄 믿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어요. 믿음이 있는 자들, 정말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이에게 상주심리심을 믿는 자들의 기도는 우리 예수님께서 반드시 내가 행하리라 이 말씀대로 일하신 역사가 있게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면 믿음은 중요한 거예요. 이렇게 우리의 정신적인 것과 영적인 것과 물질적인 모든 것까지도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믿음을 통해서 주님께서 이루어주시면 우리의 기도에 직간접적으로 응답을 반드시 주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 말씀 잘못 사용해가지고 그냥 이렇게 주술적으로 그냥 기도하면 그냥 이렇게 다 된다고 했으니까 그러면서 이것도 주세요, 저것도, 자기 욕심 채우는 그런 기도, 이거는 기복신앙하고 똑같은 거예요. 내 필요를 정확하게 알고, 그리고 또 내 마음에 소원이 있지만 그러나 이 소원이 정욕적이고 육신적인 소원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의 뜻에 부합한 거룩한 소원일 때 주님은 분명히 응답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이름을 주문처럼 사용하느라는 그게 아니에요. 옛날에 그냥 비나이다 이거는 주술적인 거잖아. 그런 식으로 기도하지 말라는, 예수님의 이름에 합당한 기도들, 하나님의 뜻에 합한 기도들을 반드시 응답하겠다. 우리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하잖아요. 하나님께 영광되는 그 기도의 그 제목을 올려드릴 때 영광이 안 되는 것들이 있어요. 우리가 기도하는 것 중에. 예를 들어서 정말로 하나님의 뜻이 아닌데, 예를 들어서, 자, 예를 드는 겁니다. 옛날에 이렇게 남자들은 이렇게 10명을 거느려도 그냥 이렇게 만족이 안 되죠. 하나님 10명의 마누라를 주시옵소서. 이게 무슨 기도예요, 이게? 응답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죠. 첩을 30명을 거느리게, 하나님의 에라이. 이게 주술적인 기도예요. 어떤 분은 그냥 이렇게 기도하면서 어떻게 하면, 주여! 로또 대박! 로또 대박. 누구나 다 원하는 거지만 그 기도 응답될 것 같으면 로또 당첨 안 될 사람이 없어요. 그죠? 아니, 로또 당첨돼서 너 뭐 할 건데? 뭐 할 건데? 차도 사고, 집도 사고, 뭐도 하고, 이것도 하고, 땅도 사고, 투자도 하고, 이래가지고 그냥, 예? 이게, 오늘 보세요. 이 기도가 응답되면은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겠어요? 영광이 되겠어요? 지 하고 싶은 대로는 다 사는데?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들, 그러나 또 마음에 소원이 있을 수 있죠. 하나님, 나에게
정말로 복 주신다면, 나에게 물질 주신다면 내가 나 혼자 잘 먹고 잘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도 건축하고 어려운 사람들 돌보고 정말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 내가 흘려보내는 그런 사람이 되겠습니다. 이런 거룩한 그런 이렇게 정말로 기대와 소망 가지고 그러면서 열심히 살고 노력하고 하나님은 어떻게 복을 안 줘요? 하나님 복 주십니다. 먼저는 내가 열심히 내가 할 것들을 하고 내가 열심히 살면서 그러면서 거룩한 소원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 하나님 그 사람 통해 가지고 일하시는 거예요. 지금 뉴욕에 보면 아직까지 뉴욕 시민들이 수도세 공짜예요. 왜 공짜냐면 록펠러가 한 번에 그냥 그 수도세를 50년치를 다 계산을 해버렸어요. 뉴욕 시민들 수도세 공짜로 그냥 살고 싶으면 뉴욕으로 이사 가세요. 록펠러가 어떻게 그렇게 합니까? 하나님이 주신 그 물질을 자기를 위해서만 쓴 게 아니라 어떻게 합니까? 뉴욕 시민들에게도 환원하고 사회에다가도 환원하고 그리고 수많은 학교를 짓고 5,000개의 학교를 지었습니다. 교회도 많이 짓고 성교회 그렇게 쓰고 그러면서도 또 11조 철저하게 하고 11조를 내는 사람들이 26명이나 직원들이 그래서 매일매일 계산을 하는 거예요. 매일매일 들어온 돈이 천문학적이니까. 그 돈 가지고 10의 1조만 이렇게 헌신한 게 10의 3조, 10의 4조, 10의 5조로 하나님 앞에 쓰니까 그렇게 은혜를 받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은혜고 축복 아니겠습니까? 정말로 하나님께 영광을 만한 그런 은혜를 간구하고 그런 복을 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게 주설적인 힘을 부르고 그냥 이렇게 만족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이 기도의 응답은 주님의 약속입니다. 우리가 무엇이든지 정말로 하나님의 영광이 들리기 위해서 주님의 뜻에 합당하게 구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신다. 조지 뮬러가 다시 말하지만 5만 번 응답받았잖아요. 그런데 뮬러가 끝까지 인생 마지막까지 진짜 똥줄 빠지게 기도하는데도 응답을 겨우 받은 것들이 있어요. 하나는 살아 생전에 그나마 이렇게 응답받은 기도가 있고 겨우겨우. 또 하나는 죽은 다음에 응답된 기도가 있어요. 뮬러가 평생을 두고 두 사람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자기의 친구입니다. 다른 건 다 괜찮아요. 하나님 다 응답받는 왜 하나님 이 친구는 아직 시간이 더 필요할까요? 이 친구는 왜 이렇게 강파할까요? 하나님 제발 이 내 두 친구 사랑하는 두 친구 예수 믿고 천국 가게 해주세요. 눈물로 기도합니다. 한두 번 기도 끊임없이 기도합니다. 그런데 뮬러가 죽기 전에 직전에 한 사람 예수 믿는 거예요. 이건 응답 받았지요. 근데 죽었어. 응답이 안 되는 거예요. 응답이 그 사람한테 이렇게 응답이 온 것 같지가. 그런데 뮬러가 죽은 지 한 달 뒤에 나머지 한 사람도 예수를 믿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기도 응답 된 거예요? 안 된 거예요?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응답이 안 됐다 할지라도 예수님으로 간구하면서 계속 기도했던 그 기도가 쌓여서 때가 돼서 그 사람도 죽은 이후에라도 응답이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 응답이 꼭 내 시간에 내 때에 응답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고 간구한 것은 반드시 응답된다. 이런 믿음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그 기도는 쌓이고 그리고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반드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더러는 내가 죽은 다음에 응답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도 또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의 역사로 하나님은 응답하시고 일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기도는 어떻습니까? 실패가 없다는 거예요. 무엇을 구하든지 예수의 이름으로 내가 믿음으로 간구할 때 우리의 기도는 실패하지 않고 반드시 응답된다. 이 기도를 위해서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먼저 믿음이 선행되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나님이 그대로 시행해 주신다. 이것은 아들로 인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도 저와 여러분의 모든 기도를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육신이 연약한 자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 통로가 되는 거예요. 기도 응답돼서 내가 치유받으면 어떻겠습니까? 내가 치유받고 잘 먹고 잘 살고 그냥 또 예전처럼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합니까? 이 일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병 고쳐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내 기도 응답하시고 나를 살려주셨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일들을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이렇게 돈 많이 벌어도 마찬가지예요. 이 일을 통해 가지고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낮은 자들에게 눈을 돌리고 그러면서 또 정말로 앞으로 이렇게 살아가는 그 자들에게 정말 그 도전과 믿음의 확신을 주기 위해서 또 이 일들도 증거하고 그러면서 이렇게 복받는 자들도 있고 여러분 이렇게 여러 가지 형태로 우리가 응답받을 때 하나님은 분명히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그리고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 더 큰 은혜와 더 큰 축복을 나타내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광 받고 또 기도한 자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는데 이 기도는 바로 우리가 받는 축복도 바로 하나님께서 행하셨다. 또 다른 표적의 연장이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분명은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한다. 성경 분명한 기적 없던데요? 그건 당신 생각이고 왜 없겠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하루하루가 이미 기적의 연속입니다. 은혜의 연속입니다. 우리가 그냥 이렇게 뭔가 스펙타클하고 임팩트 있는 그것만을 바라보니까 드라마틱한 그런 이렇게 기적만을 바라보니까 기적이 없다고 하죠. 우리가 숨 쉬는 매 순간순간이 이미 기적과 은혜의 순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을 우리가 매 순간 기도를 통해서 경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에 형통의 축복이 있게 된다는 것. 단지 한 가지, 한 사람의 유익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모든 사람에게 은혜가 되는 그런 일을 위해서 간구하고 기도하는 자에게 반드시 이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 자식 좋은 직장 들어가게 해주세요. 좋은 직장 들어가서 뭐 할 건데? 우리 자녀 잘 되게 해주세요. 부모들 그렇게만 기도하시나? 잘 된 다음에 이 자식이 잘 돼가지고 예수 안 믿으면 어떡할 건데? 이 자식이 그냥 이렇게 하는 대로 계획한 대로 인생이 술술술 잘 풀려요. 그렇게 기도하지. 우리는 그렇게 잘 풀린 다음에 교만해져가지고 내가 잘했지 이러면서 이렇게 지 마음대로 살면 어떡할 건데? 영광이 안 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모든 것들은 어떻게 내가 이 기도를 통해서 자녀를 위한 기도도 그렇고 나를 위한 기도도 그렇고 이 기도가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과 직결이 되는가, 이거를 우리가 생각하면서 믿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역사하신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부어주신 모든 축복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함임을 잊지 마시고 기도로 승리하고 응답받고 은혜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은 나를 믿는 자에게 내가 한 일보다 더 큰 일을 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더 큰 역사는 뭐를 통해서? 바로 기도 응답을 통해서 이 역사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기적이 일어나고 기적을 이렇게 또 기도를 통해서 우리 문제 해결되고 주님을 만나고 우리 믿음이 더 깊어집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믿음으로 사세요. 믿음으로 살 때 믿음의 기도가 나. 믿음으로 우리가 선포할 때 그것이 우리에게 현실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믿음 허락하시고 은혜 허락하시고 정말 믿는 자에게 허락하신 이 두 가지의 축복을 약속하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지난날 우리가 믿지 못해서 이 축복과 이 특권을 우리가 누리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남은 시간 정말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주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이 특권들을 사용하고 누리며 우리가 형통하게 정말로 기쁨이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기도가 응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